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눈치채셨겠지만 우리의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 벌써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른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바로 앞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두 번째가 뭐가 생각나시죠? 이제 열재앙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광야에 들어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것처럼 출애굽하였어요. 출애굽하여서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감격이 있어요. 소망이 있죠. 아, 이 광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홍해 바닷가는 사면초가예요.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옆에는 죽음의 사막이 있어요.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애굽이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바로가 접하게 됩니다. 그 바로왕 역시도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자신을 아직까지 보존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고자 지금 추격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국 명령대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열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아, 그래, 홍해 바닷가에 있으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설마 쳐들어오겠어? 설마 정말 우리를 죽이러 다가오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설마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걸 들은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 걸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일 정도의 거리에 애국 군대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지금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그런 죽음의 군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보여요. 환난이 보여요. 이제는 내가 이거는 뭐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여 가까이 이른 것을 보고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왜 부르짖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막다른 골목길에 갇힌 것처럼, 마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부비트랩에 걸린 것처럼 홍해 바닷가에
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노인이 있습니다. 가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연약한 노약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쉽게 도망갈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는 또 어떤 군대입니까? 지금 독이 바짝 올랐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은근 패물을 다 주었거든요. 독이 바짝 오른 상태입니다. 그들의 현재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당대에 따를 자가, 대항할 자가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뛰어났어요.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쟁에도 많이 참전한 경험이 막강한, 그런 경험이 많은 막강한 자들이라는 거죠. 전쟁에 쓰이는 말이 쓰인 그 수레만 해도, 그 병거만 해도 600승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도끼가 가득 차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자신들은 대열을 갖춰서 갔다고 했지만 군대를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뭔가 부족해요. 자신들은 군대 체제를 개편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일견 봤을 때 두려움에 떨만 해요. 왜요? 그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자신들이 도망갈 곳도 없고 지금 호신탄탄 노리던 자들이 드디어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당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열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신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위에 장막을 두는 것처럼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함 역시도 침입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짓눌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무엇입니까? 눈으로 봤을 때 군대들이 보이지만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는 뭐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까? 군대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두렵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의 접근이 더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기도의 끈을 잡는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끈 대신에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는 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현실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나 그런 명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유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의 유무를 묻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100%입니다. 누구에 대한 100%요? 하나님에 대한 100%예요. 100% 신뢰한다라는 거죠. 한치의 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두려움도 없어요. 한치의 염려도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대상으로 내가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여지는 없어야 그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여지가 있다, 이미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현실과 그 어떠한 문제 앞에 그것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서 또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남유다 4대왕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기도와 간구로 함께 극복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고백을 보세요. 고백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어요. 주님, 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이 상황을 해결을 안 주십니까? 나는 이 상황을, 이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왕이잖아요. 책임감이 있는 왕입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모압 연합군이 침공해오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했던 것입니까? 진실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전지전능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암담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찾는 다른 자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이것이 전심이냐, 아니면 구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알게 모르게 다른 방법을 잡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유다 전 국민의 금식 기도, 믿는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남유다의 전 국민의 금식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은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두고 승부를 걸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럼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승부를 걸어요. 근데 정작 내신 분께서는 이 기도 제목이 승부처가 아니라 이 기도 제목에 따른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두고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한 방향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전념을 다해서 승부를 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국,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의 국가적인 위기,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위기 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합심하며 기도해야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승리의 기도의 주간.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도의 주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주는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순간 유혹이 많다는 거죠. 이 순간 공격이 많다는 거예요. 즉 바로 이 승리하는 이 기도의 주간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위기의 주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또는 미리 판단하게 합니다. 또는 인간적으로 계획하게 합니다. 무엇이 사탄의 미혹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차마 분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위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라고 문제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 거에 반대적인 의미로 위기가 위기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거, 그것이 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책임져야 될 영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무엇이냐?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지금 기도 제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나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사명에 따른 그 무게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훈련의 연단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통해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영혼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누구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기준되어서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 신앙이 나의 기도 없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나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다른 것에 이 현혹이 되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놓인 이 기도 제목,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과 인지조차 못하고 이게 전부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입니다. 방법도 하나님입니다. 원하시는 분량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 책무를 가지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데 있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 오롯이 집중하셔서 그 하나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하나가 무엇을 위한 하나인지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 이러한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가운데 응답받는 줄 아는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 대신에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저랬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보다, 기도보다 더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때때로는 이 간절한 기도보다 스스로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니즈는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근데 상황이 닥치니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상황이 닥치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 자신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방금 전에 우리는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 더 중요해서 이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야 되지만 나는 이 태도를 견지하겠다가 보이는 형태를 갖추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어제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인된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나는 없어도 좋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잠을 안 자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유는 제 욕구를 끊어가면서까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 침노하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남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무엇을 원했습니까? 분명히 출애굽을 원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내가 언제 원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바랬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노예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나 좀 내버려둬.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다 줄게. 왜 와서 흔들어 놓는 거야? 이스라엘에 이러한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권능의 손을 펴시사 이스라엘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끝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태도를 버리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발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착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 말고 그저 차라리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행동으로 악함을 드러내거나 불평을 드러내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구원,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애굽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을 위해, 나를 위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발 잠잠히,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 1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24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잠잠히 구하래요. 그냥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걸 보여주시겠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이 쉬운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쉬운 걸 못 한다는 거죠. 이유는 왜입니까? 사단이 미혹을 하거든요. 사단이 흔들어 놓거든요. 사단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승리의 주간 때 우리 뭐 하면 돼요? 잠잠히 기도하면 돼요. 잠잠히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거를 두고서 그 더 크게 나에게 주실 영적 책무를 가지고 뜨겁게 잠잠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들쑤시죠. 들쑤시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계시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잠잠히 기도해요. 마음 가운데 허다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먼저 경험을 하죠. 보통은 제가 먼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저랬으면 좋을 텐데. 자, 이거는 안타까움일까요? 불평일까요? 너무 한 번에 말씀하시면 되게 민망하지만 불평인 거예요.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 감사를 놓친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치시죠. 하나님은 바로 상황이 터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황이 터지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조차 터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이 힘들다는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채찍질을 맞으면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분별합니다. 대적하고 딱 견고하게 해요. 하지만 사단의 공격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오지 않습니다. 현혹을 한다는 거죠.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거야.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확신하며 기도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됩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편. 예, 하나님 편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 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 보겠다고 나간 순간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한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홍해 바닷가에 딱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있으라고 한 바로 그곳에서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이 비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자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자들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항상 그래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눈앞에 놓인 현실의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안배하시고 어떻게 싸우시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주님께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오늘날 현실의 삶의 무게에 매몰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들에게,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 도저히 극복할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때, 또는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스스로 외면해 버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래요. 어떤 말씀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정말 이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걸음 움직이면 그 한 걸음만큼 리스크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방향이 맞겠지라고 해서 움직이는 그 한 걸음은 나에게 리스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하라고 한 그대로 행했을 때는 그 어떠한 리스크가 아니라 환경의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해결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낙마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고 얻기는 우리가 이제 승리의 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이틀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토요일까지 3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남은 날짜를 계산하시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절대 고백하실게요, 극적인 승리. 그렇습니다. 극적인 승리.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의 권속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질책은 왜 기뻐하냐고요? 유기당하지 않았잖아요. 질책 왜 하실까요? 부모님들이 너 이러면 혼나, 왜 하죠? 이거 너무 형식적인 대답. 사랑하니까 형식적인 대답이고 혼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혼날 짓만 골라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혼날 짓을 안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주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응답의 결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른 증표도 보여주셨잖아요. 벌써 응답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지만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모두 다 응답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고 계세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전부여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더 뜨겁게 지금 부르짖게 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힘들어서 지금 힘들어요. 기도 분량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데 이게 집중도가 다릅니다. 지금. 근데 엄청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그 가운데 흔들림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하나 기억하세요. 나는 잠잠히 가만히 주님께만 부르짖겠다.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서 잠잠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절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겠습니다. 아멘.